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심령 부흥성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회복이 되고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80년대에 성령이 이끄시던 그 시대의 모습을 재현되는 것과 같은 큰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거의 빠짐없이 참여해서 찬양으로 뜨거워지고 기도로 부르짖어서 언제 그렇게 기도해 봤는지 기도를 길게 깊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5분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강사로 주옥 같은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다시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참 좋다. 우리가 모이고 육신은 좀 힘들고 피곤하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새 힘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된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났고 기적의 향기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록 교회 목사님께서 하루 빠지고, 자기네 교회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하루 빠지고 출석을 하셨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전화 오기를 정 목사님 이번 부흥회 때 정말 큰 은혜를 받았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언제 있는가 생각할 정도로 정말 예전에 은혜 받을 때 그때로 돌아가서 정말 70년대 80년대 울며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런 기도가 다시 내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목회를 하면서도 특별한 비전이 그렇게 없었는데 이번 부흥회에 참석하면서 아주 뚜렷한 비전이 생겼고 꿈이 생겼고, 이제 내가 목회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가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교인들도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입이 무거워가지고 그런 얘기는 별로 잘 안 합니다. 은혜가 있어도 얘기 잘 안 하고 은혜가 없어도 얘기를 잘 안 하고 그저 말없이 묵묵하게 걸어가는 교인들을 늘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마 말씀 안 하셔도 아마 은혜들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떼올려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막 그냥 저녁마다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막 목이 메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정말 큰 은혜 주시고 정말 새롭게 이 재단이 정말 새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던 그런 성회의 5일 저녁, 어떤 분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그래서 아니 괜찮아요. 그랬더니 아니 목소리가 왜 그래? 우리 부흥했어요. 그랬더니 요즘도 부흥회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러더니 예, 우리 교회 부흥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하셨어요? 5일 했습니다. 아니 요즘도 5일씩이나 부흥회를 해요? 예, 저녁만 5일 부흥회를 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순종할 줄로 알았지만 정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고, 이렇게 와준 것에 대해서 아마 와준 것은 목사를 위해서 와줬는지 모르지만 오고 난 다음에는 은혜는 본인이 받아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나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정말 그 마지막 5일째 집회를 끝나고 났는데 집회를 끝나고 딱 나니까 기운이 탁 빠지는, 긴장이 풀어지고 나니까 그 5일 동안은 그냥 하나도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지도 않고 그냥 그러다가 딱 끝나니까 그냥 촥 긴장이 풀어지더라고요. 지금도 긴장을 다시 장착을 했는데 사실은 조금 피곤한 건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으니까 육체가 피곤해서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이 이게 복이죠. 영혼이 피곤해서 육체가 새 힘을 얻으면 그것이 비정상이에요.
근데 육체가 좀 힘들더라도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영혼의 자유함을 얻고 영혼의 은혜가 있고 영혼의 느낌이 있고 영혼의 눈이 열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참된 기대요 비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부흥회를 할 건가 하면 이제부터 사탄이 부흥회를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뜨거움을 불 끄는 부흥회, 그리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을 갖다 이간질하는 부흥회, 서로 뒷말하고 서로 갈기갈기 나눠내는 부흥회, 서로 쳐다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부흥회, 이런 부흥회를 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 가고자 하는 일을 망가뜨리기를 위해서 지금부터 사탄은 부흥회를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의지적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 감정으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고, 여러분 판단으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 기쁨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마귀의 유혹이, 마귀의 역사가 부질없는 것이 되고 성령의 기름 붓는 역사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누구랑 말을 해도 웃으면서 말하세요. 기분이 나빠도 속이 상해도 웃으면서 말하세요. 그리고 좋은 말 하세요. 긍정의 말 하세요. 믿음의 말 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불이 불릴 때 일어나게 하는 그런 기름 붓는 말을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디에다가 중심을 둬야 되는가 하면은 사실에다가 중심을 두고 팩트에다가 중심을 두고 현실에다 중심을 두고 살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언제나 없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현실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너 지금 네 상황이 어떤지 아냐? 지금 네 가족이 어떤지 아냐? 네 입장이 어떤 줄 아냐? 네가 지금 그럴 때냐? 이렇게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에다가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은 마귀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으니까 마귀 말에 아멘 아멘, 그래 맞아,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그리고 마귀 따라가서 결국은 다 은혜를 쏟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다가 중심을 두는가 하면은 내일에다가 중심을 두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오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에 내일의 씨를 뿌려야 내일은 내일의 싹이 난다. 오늘의 태양은 지지만은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다시 뜬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귀가 오늘의 현실에 대한 비참한 내 모습으로 가지고 유혹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말하기를 내일을 말하고 비전을 말하고 여러분 희망을 말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때 오늘은 비참하지만 오늘 기쁨을 뿌렸기에 내일은 기쁨의 싹이 나고, 오늘은 절망이지만 희망의 말을 희망의 씨를 뿌렸기에 내일은 희망의 싹이 나는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이고 실력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에 향해 있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일에 대한 증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 비전을 쫓아가고 믿음을 따라가고 여러분 그 비전을 사랑하고 내일에 뿌리는 내일의 희망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많은 열매가 맺어져 있는 내 삶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다 들은 얘기입니다. 매튜 헨리 주석가 얘기 들었잖아요. 매튜 헨리가 청년 때 결혼하려고 해서 여러분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여러분 장인 되실 분에게 가서 인사하고 났는데 그 장인 되실 분이 자기 딸을 앉혀놓고 야, 매튜 헨리가 어디서 온 사람이냐? 어디서 온 사람인지 넌 아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의 딸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 매튜 헨리가 어디서 온지는 나는 몰라요. 그런데 매튜 헨리가 어디로 갈 사람인지는 나는 알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는 저 사람 잘 몰라도
저 사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나는 안다. 향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비전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꿈을 꿨듯이 우리도 꿈꾸며 사는 사람이고, 요셉의 꿈이 비전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지금 현실이 노예가 되고, 지금 현실이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지금 현실이 억울함을 당하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도, 여러분, 요셉은 어디로 향했어요? 꿈을 향하고 있었어요. 비전을 향하고 있었어요. 결국 그 비전을 향하고 지금 현실이 아무리 혹독해도 꿈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은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그 큰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은 여러분 곡식단,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어머니의 곡식단이 절하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두 가지의 곡식단은 어떻게 발전하는가 하면은 애굽을 살리는 곡식단과 이스라엘을 만드는 곡식단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현실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꿈을 쫓아가고 비전을 따라가면 그 비전이 결국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왜 실패하느냐, 사람이 왜 무너지느냐, 사람이 왜 성공하지 못하느냐, 너무 좌로나 우로나 너무 치우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방향을 향해서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쭉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머리가 되게 하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는 역사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산 증인으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 교회 이야기입니다. 골로새 교회 이야기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집회를 통해서, 목회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처럼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전도합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을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게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도 귀하지만 자기를 통해서 예수 믿고 거듭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으니 그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막 복음 전도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하는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골로새 교회 소식이 들어오는데 골로새 교회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싸움이 나고 막 파당이 짙고 막 골로새 교회가 지금 막 무너지기 직전이고 막 난리 버거지가 났다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나 가슴이 쓰립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골로새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의 환난과 역경이 선한 열매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그게 골로새 서신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단이라고 하면은 한 두 가지가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하나의 이단은 유대적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은혜 받고, 예수 믿으면 능력 받는다라고 배워서 교회 세운 이들이 구약 성경을 갖다 들이대면서 봐라, 여기 난지 할례를 받는 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한 혼돈에 빠졌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파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파가 서로 나누어지기 시작하고, 서로 시기하고 저주하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지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믿으면 내일은 됩니다. 이번 달은 아니래도 다음 달은 됩니다. 올해는 안 돼도 내년에는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결과요, 결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어려웠지만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모세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흔들리지 않으니까 출애굽을 완성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러분 그 뒤를 여호수아에게 맡겨주는데 여호수아가 보통 걱정스러운 게 아니에요. 야, 이거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나는 모세만큼 유능하지 못한데, 난 모세만큼 기도하지 못하는데, 난 모세만큼 체험도 없는데, 난 모세만큼 그런 어떤 불같은 마음도 없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내가 한 가지 부탁한다. 뭐 부탁한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한 가지 부탁한다. 내가 딱 한 가지 부탁하는데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만 말아라. 그리고 내가 말씀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모세가 갔던 것처럼 너도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날은 있을지 몰라도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다 미약한 데서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별거 아닌 데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비전을 따라가니까 비전대로 됩니다. 꿈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행하라. 율법이나 다른 그 누구의 말, 이단 사상에 속하지 마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라. 예수 안에서 생각하라. 예수 안에서 꿈을 가져라. 예수 안에서 행동하라.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 우리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은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교회 성도들이여,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행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생각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복 있는 교회 성도들이여, 인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여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말씀의 축복으로 여러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지금은 내 삶이 지옥이고, 지금은 내 삶이 질명이고, 지금은 내 삶이 형편없다 하더라도 이 시간에 여러분 미래를 심으십시오. 내일에 내가 되고 싶은 것을 말하십시오. 앞으로 내가 살고 싶은 것을 말하십시오. 앞으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오늘 말하십시오. 그리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날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세 가지의 말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뭘 박어? 뿌리를 박으라. 뿌리를 내리라도 아니에요. 뿌리를 박으라. 여러분 뿌리를 내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죠? 근데 뿌리를 박는 것은 강제적인 거예요. 어찌 보면 뿌리를 박는 거는요, 그냥 갖다 꽉 박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는 거예요. 강권하여 나를 갖다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다 박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을 때는 어떻게 박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딱 말뚝을 갖다 내고 어떻게 합니까? 한마로 때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때려 나를 박는 거예요. 그걸 갖다 때려 박는다고 그래. 할렐루야. 에?
말뚝은요, 박는 거는요, 이렇게 꽂는 게 아니요. 박는 거는 때려 박는 거야. 어떻게 박어? 때려 박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복종하는데 어떻게? 나를 쳐 복종하라. 나를 쳐서 복종.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려고 육신의 것이 자꾸 그러니까 나를 쳐서 복종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내가 죽어야지만 된다. 그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다 나를 뿌리를 박는 거다. 나를 죽여야 그리스도 안에 박을 수가 있어요. 내가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뭐라고 말하는 거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여러분,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은요 흔들려요. 뿌리가 없으면요 죽어요. 뿌리가 없으면요 끝난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제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뿌리가 내려야, 뿌리가 있어야 여러분 그 자리에 고수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뿌리가 있어야 비바람이 와도 눈보라가 쳐도 뜨거운 태양 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를 박은 나무는 지금은 눈보라가 치고 혹독한 시련이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봄이 오면 다시 싹이 날 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싹이 나면 꽃이 필 것이고 꽃이 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힐 것이니까. 여러분, 혹독한 겨울에서 여러분 뿌리를 박은 나무는 혹독한 겨울을 생각하며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봄을 생각하며 견디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에게 봄이 왔어요. 입춘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제 모든 나무들은 잘 견딘 나무는 이제 물이 오를 겁니다. 잘 견딘 나무는 잎이 날 겁니다. 잘 견딘 나무는 그늘을 만들 겁니다. 잘 나무들은 새들이 날아올 겁니다. 잘 견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3년 동안 여러 가지 혹독한 겨울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것을 믿고 3년을 견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박았어요. 그리고 우리 뿌리가 살아있는가 아니 살아있지 않는가를 이번 성회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아,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로나 후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두 번째로 뿌리를 박으라. 두 번째로 세움을 입어라. 여러분, 뿌리를 박아야 뿌리가 내려야 세워집니다. 여러분, 뿌리를 안 내리면은요, 지금 박아놔도 뿌리가 안 내리면 여러분 바람이 불면 날아가요. 태풍을 불면. 근데 뿌리를 내린 나무는요, 여러분 머리가 하늘을 향합니다. 순이 하늘. 뿌리가 내린 나무가 쓰러져도요, 봄이 되면 끝이 어디로 향하는가 하면 쓰러져도 하늘을 향해. 잘 몰라요? 하늘을 향해 이렇게 누워 있어도 끝이 이렇게 하늘을 향해 올라가.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아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어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다 세워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세워져 갈 것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서 잘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뿌리가 깊이 박히고 여러분 예수 안에 잘 세워진 나무라야 여러분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어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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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합니다. 믿으면 세워진다. 믿으면 뿌리가 내린다. 믿으면 내일을 본다. 믿으면 희망을 본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보기 때문에 내일에 잘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내일을 축복의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내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망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갖다가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에 의해서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의 꿈을 생각하고 내일의 비전을 생각하고 내일의 열매를 생각하고 내일의 축복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해요. 그래서 내일에 이루어질 것을 갖다가 사랑합니다. 지금 현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그 역사를 기대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이 되고 기적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믿어라. 믿어. 누가 뭐래도 의심하지 마라. 믿어라. 누가 옆에 와서 유혹해도 흔들리지 마라.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 예수 안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맞대어도요, 뿌리를 안 내리면은요 얼마 안 있어 여러분 여기 안 보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않은 사람 축복 못 받습니다. 그죠? 뿌리 안 내린 나무가 어떻게 싹을 내요? 뿌리 안 내린 나무가 어떻게 꽃을 피워요? 뿌리 안 내린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뿌리를 안 내린 나무는요 말라가요. 그래서 견디지를 못해요. 태양을 견디지 못해요. 비바람을 견디지 못해요. 눈보라를 견디지 못해요. 뿌리가 내려져야 견뎌요. 할렐루야. 아직까지 뿌리를 안 내리고 왔다리 흔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축복받을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마. 그거요, 비 내리면 약간 뿌리가 없어도 물 먹은 거리가 살아나는 것 같죠?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꼭 소나무와 같아요. 소나무 딱 잘라놔도요 살은 소나무나 죽은 소나무나 별 차이 없어. 여러분, 소나무의 솔잎은 서서히 말라. 죽은 건지 산 건지 몰라.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아. 근데 산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자라나. 시간이 지나면 푸르청청해. 그런데 잘라진 나무는, 뿌리를 안 내린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배짝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뿌리를 내려라. 내가 여기 보니까 다 뿌리를 내린 것 같아도 안 내리는 분들이 있어. 뿌리를 내리세요. 할렐루야. 아이고 주여. 뿌리를 깊이 내려야 뭐 역사가 일어나지. 그래서 오늘 골로새 교인들이 흔들리고 교회가 완전히 망할 지경을,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어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라. 그리고 너희가 지금까지 받은 대로 믿어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감사가 되고 감사가 더 큰 감사가 이루어지는 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이 내게서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예수 안에서 자신을 세우십시오. 예수 안에서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